네, 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카이 제선이의 하나님을 팝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카이 제선이의 하나님을 팝니다. 부제로 소비자 지상주의에 물든 기독교라는 부제가 잡혀져 있고요. 저자는 미국의 저명한 그 편집장,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이고 또 목사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우리 하나님을 팝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들 제목만 들어보면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정치가이자 목사인 리처드 헬버슨이 한 말인데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철학이 되었고 또 교회가 로마로 또 이동해서 거기서는 제도가 되었고 요게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드디어 미국에 상륙했는데 미국에 와서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덧붙여서 요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한국에서 마케팅에 물든 우리 기독교,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보면 결국 이제 외적 성과의 성장이죠. 성장 한마디로. 거기에 이제 목매단 우리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어떤 마케팅 어떤 기법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제 피상성의 교회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영혼을 회심시키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어떤 그 마케팅 이런 세속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만 좌우되다 보니까 회심하는 곳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미국 교회 중심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소비자 지상주의에 빠진 미국 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책이고요. 10년 전 나온 책이에요. 초판은 10년 전에 나왔고 최근에 네 번째 4쇄가 출판이 됐는데 여기 10년 전 미국 교회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별로 이렇게 이 책과 좀 거리감이 없는 어떤 이제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볼 만한 또 이제 이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구성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요게 이 책의 매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화가 중에 고흐라고 아시죠? 고흐. 빈센트 반 고흐. 이 19세기의 네덜란드 출생인데 이 고흐가 이 책에 등장합니다. 아니 이런 신앙서적에 이렇게 고흐가 등장할까? 근데 고흐가 잠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예요. 매 파트마다 이 고흐의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흐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인가? 예, 맞아요.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참 잘 믿었던 분이더라고요. 잠깐 동안이지만 벨기에 탄광촌에 선교사로도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자는 이런 소비자 지상주의에 물든 기독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흐의 일생과 그림을 여기에 잘 접목을 하죠. 접목을. 그래서 이제 그림도 이 책에는 12개의 고흐의 그림이 소개가 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대표작으로, 그 다음에 감자를 먹는 사람들, 이런 책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냥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고흐는 어땠을까? 고흐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고흐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현대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파헤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정감 어린 어떤 지적과 또 그에 따른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술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꼭 미술 쪽은 아니더라도 자기 전문 이런 분야, 전문 은사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나도 내 이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신앙적인 어떤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계기는 어떤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간 거예요. 이제 보통 주제
사회는 성장이 많겠죠. 그래서 아마 이 목회자 컨퍼런스도 그런 성장을 주제로 한 그런 이제 컨퍼런스에 이제 저자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뭐 레이저 조명 막 이렇게 있고, 드럼 연주자가 공중에 있었대요. 아마 또 미국은 또 그런 게 또 가능했던가 봐요. 그래서 공중에 딱 이렇게 어떻게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드럼 연주자가 막 이렇게 연주하고 굉장히 환상적이고 막 그러겠죠. 그런 뭐 굉장히 호화롭고 뭐 환상적이고 막 그런데 거기에서 이 저자가 탈출을 했어요. 탈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거기서 나와서 자기 숙소인 그 발코니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건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예배가 뭐냐? 예배자란 무엇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어떤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 책을 저술을 한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동탄에 있는 어떤 이제 교회인데 그 셀목회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조명 이렇게 하고 막 연기 막 이렇게 올라오고 현대적인 어떤 어떤 감각으로 그 무대가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찬양하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요거 그대로 촬영을 해가지고 공중파 방송에 보내도 야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의 어떤 개교회에서 야 정말 너무 환상적이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젊은이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본인도 많이 좀 불편한 모습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젊은이를 잡을 수 있고 뭐 이제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거 들을 때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동감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불편한 건 있었는데 왜 불편한가 하면 결국 이제 키워드가 성장이에요. 성장. 오늘 이 스카이 제선이도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불편하고 거기서 탈출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제 언급되어진 이야기들은 참 다 좋은 내용이겠죠. 우리가 용어들이 뭐 하나님 나라 확장과 뭐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과 뭐 안 좋은 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키워드가 성장에 딱 이렇게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왜곡되고 변질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그런 걸 좀 느꼈던 거죠.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죠. 젊은이들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붙잡고 문화로 접근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 키워드가 이제 성장에 딱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현대 사회는 소비로 존재가 규정이 되어지죠. 어떤 차를 타느냐, 무슨 동네에 사느냐, 집이 어떠냐, 사실 뭐 이런데 이런 소비 문화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와 방법론에 현대 교회가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저자가 지금 말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래 큰 교회는 아닌데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것도 좀 오래됐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전도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상품이 막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마당 같은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마티즈가 있습니다. 1등은 이제 마티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가 수십 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협찬하고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걸려져 있고 가전제품도 있었는데 그거는 차마 야외로는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전도에 열심히 대단하다. 우리가 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야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 교회 형편에 맞게끔 또 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런 전략들이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 어디서 성경에서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기업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코카콜라 창업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하여튼 이 책에서는 보면은 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왜곡했는지, 왜곡이라는 거는 한 부분만 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못 보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그 부분만 딱 보면 이제 그게 왜곡이 되죠.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한 부분만을 딱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품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소비자 지상주의에 물든 이 사회인데 하나님마저 상품화를 시킨 것이고 이 상품은 판매가 돼야 되죠. 많이 판매가 돼야 되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방법론, 어떤 기법들이 막 나오고
이것이 교회가 공동체가 근간인데 그러지 않고 어떤 개인주의화로 딱 만들면서 완전히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이야기하고 우리 많은 우리 앞선 선진들이 온몸을 다해서 바쳤던 이런 기독교의 어떤 순수한 생명과는 다른 모습으로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죠. 그게 이제 이 소비자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저자는 상상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고흐의 일생과 그림을 소개하는 거예요. 접목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고흐 그림의 특징이 가까이에서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저도 이제 그림에는 문외한이어서 자연히 모르는데 책에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형체도 없고 추상적인 색과 질감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고흐의 그림을 화폭에서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고흐가 누구인가? 이제 보면은 고흐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 네덜란드에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헤르만 바빙크라고 개혁 교유학을 저서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매력을 좀 느끼게 되면서 희한하게 계속 이제 이 네덜란드와 연관된 분들을 좀 접하게 되더라고요. 고흐도 네덜란드 태생인데 아버지가 개신교 목사님이었어요. 6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20대 때에는 상점의 서점의 점원이기도 하고 또 화랑의 점원으로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성직자의 비전을 갖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벨기에 광산촌 그 광부들 이제 거기에 이제 파송받아 가요. 전도사 이제 연수하는 건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연수 기간이 끝나면 전도사를 임명을 받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한 이런 내용이 이 책에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누도 안 썼어요. 저 사람들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의 양말도 주고 옷도 주고 당시에 어떤 그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 화상 입은 환자를 자기 하숙집으로 데려와서 40일 동안 지극히 간호하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제 그런 소리까지 막 듣고 그런 거죠. 이후에 막 폭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빈센트 전도사님의 우리는 말만 듣겠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전도사로 임명은 되지 못했어요. 네덜란드 교구로부터. 왜냐하면 좀 튀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작용이 되어서 그랬는지 전도사 임명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또 이제 제도권 교회와 좀 갈등이 있고 이래서 결국 선교의 꿈을 목회자의 꿈을 접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림에 아예 몰입을 하는 이런 고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그림에서 이 고흐의 신앙과 삶이 그림으로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는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삶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고흐도 고흐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이거를 캐치한 이 저자가 소비자 지상주의에 빠진 현대교회의 모습과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또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이 고흐의 그림을 잘 연결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소비자 지상주의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죠. 그런 것들이 침묵, 기도, 금식, 사랑, 환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반응하며 필요를 만들어내는 세속 기업처럼 성도를 소비자로 보고 하나님을 상품화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런 시대의 교회를 향한 어떤 건설적인 비판을 좀 다루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우리 내년도 2021년도에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목회자분들도 이제 새롭게 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또 화이팅 해야 되는데 이 책을 한번 연말에 잘 읽고 좀 더
우리가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관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